나누실 말씀은 오직 예수라는 말씀으로 우리 로마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 이제 로마서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은 결국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 신학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이제 성경 안에서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증명해내고 설득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마지막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지금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앞서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되새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직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런 거치는 자들이라든가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런 일들이 뭐 일어났다거나 하는 일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고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현재 이 로마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 잘못된 진리, 사실상 이단적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거기에서 혼동이 일어나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도들 사이의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많이 보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 로마 교회에도 아직 방문하지 못한 이 로마 교회에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경계심을 갖도록 그 거짓 선지자들과 또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기 자신의 죄악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굉장히 아주 잘 마음속으로 다스려야 되며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한다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바란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의 사랑을 담아서 제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배운 그 교훈. 우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복음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그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이단적인 요소들, 막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굉장히 경각심을 심어줬던 게 그거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여기서 왔다 저기서 왔다 막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미리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거기에 따라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가짜들이 계속 나타날 건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번개가 쳐서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듯이 이 온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반드시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인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기선 예수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어떤 방식과 어떤 형태로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재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고
신비인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자칭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어디가 제일 많아요? 한국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이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종교성이 뛰어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 종교성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는 신앙인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종교의 한 일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나가는, 하나님을 수단화시켜서 내가 이 허한 마음을, 나의 이 불안한 마음을, 나의 이 연약한 마음을 일종의 위로받고 채우기 위한 종교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줬던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자들이에요. 여기에서 종교성을 가지고 내 마음을 이걸로 위로받는다? 우리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실상 우리는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뭐였는지를 구하지도 못할 정도로 죄인이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도 모를 정도로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를 정도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죄인인 걸 알게 됐고,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게 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고 구주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냥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흔히 말하는 종교성이라는 부분,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면 당연히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으로 종교적인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성이 어떠한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교적인 행위와 같이 보이는 그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주객이 전도돼서 너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하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말하는 율법주의자들, 지금 바리새인들, 그들이 대표적이죠. 너희들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철저하게 말씀 지켜야 돼, 너 이거 못 지키면은 너 하나님한테 버림받아, 이렇게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또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어디 있나, 도저히 천사가 어디 있나, 그런 거 없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이 삶에 대한 부분을 보다 건설적으로, 보다 인격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고상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가 종교를 이용하는 거지,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얻는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보다 고급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거지라고 말하는 가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성경 말씀을 그냥 단지 교훈이라고 받아들여서 그 교훈적인 내용을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성찰했을 때
점점 내가 더 나은, 점점 나아져서 결국에는 신적인 어떤 존재, 결국에는 신적인 어떤 영역까지 내가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이단의 교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깨달음에 이르렀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요, 목회자는 여러분들보다 더 큰 깨달음에 이르러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를 늦게 들어간 편인데도 졸업해서 제가 처음 목회지에서 전도사로 첫 담임 목회지 전도사로 갔거든요. 그때 처음 설교했을 때 나이가요 31살밖에 안 됐어요. 뭔가 어디 무슨 저기 예를 들어서 좀 산 올라가려면 계룡산 같은 데 가야 뭔가 영적 신비한 거 얻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신학적인 내용, 정말 여기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했던, 그런 역사적으로 잘못 해석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절대 어느 누구도요 성도 이상의 직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직분은 뭐예요?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 중에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서 목회자의 역할을 맡는 거고, 장로의 역할을 맡는 거고, 또 집사의 역할을 맡는 거고, 권사의 역할을 맡아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 교회가 지체로서 잘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 어떤 것을 큰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거기에 무슨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들보다 더 커서 그걸 가지고 감화시킨다? 그러면 그게 이단 교주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 꼭 어디 산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아요. 그 계시를 받는데 꼭 자기가 메시아라는 계시를 받아요.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거짓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신비적인 것을 자꾸만 바라는 거예요. 그것에 자꾸만 현혹되고 그것을 자꾸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는 목회자로서 먼저 맡은 자로서 특별한 더 많은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앞에 증거할 만큼의 깨달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종의 저는 파이프라인과 같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기도와 신앙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도꼭지들 우리 집에 다 있잖아요. 수도꼭지들을 왜 틉니까? 이건 날 씻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 물을 통해서 사용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공급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우리 안에 다 연결되려면은 파이프라인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다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무구한 많은 신앙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제자들과 그 이후에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연결됐고, 저도 그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받아서 지금 또 이것을 구축하고 여러분들에게까지 다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받은 거를 또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또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수도꼭지와 함께 파이프라인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틀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이미 다 와 있어요. 뭐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콸콸 쏟아집니까? 틀기만 하면은요.
알기만 하면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우리한테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트는 건 역시 누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트는 역사까지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옛날에 JMS가 뭐 그 사람들, 그런 이재록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 아니면 안 된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뭐 문선명이 말하는 것처럼 그 교주들이 자기를 통해서만, 자기한테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다 스스로 뭐 되는 겁니까? 스스로 예수님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이고 우리를 거슬려서 싸우고 분쟁하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놓여지게 만드는 악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교회가 그런데 절대 빠지면 안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회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이 시대도 그렇지만 앞으로 있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 사탄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는 결코 포기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탄의 포기함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 되면 분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면 거기에서 거슬리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을 잘못 가리키고 예수님을 잘못 깨닫고 예수님을 잘못 닮아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나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에 부족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에 부족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에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은요,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 나갈 때, 오직 예수로 나 자신을 이끌어 나갈 때, 그렇게 나의 구원을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지 않다니까요. 그런 분쟁, 이단의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거기 도망가야 돼요. 그 자리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이 교회에서 성경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받는 것이지,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에 보시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정체를 말하는데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거기과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은 누구도 있습니까? 믿지 않는 이 세상,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 동네에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앞에 그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보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은 보편적인 의미에서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자기들의 이해 타산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나는 누구임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나는 성도임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 얻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세상과는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서 순진하다라는 것은 미련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불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 교회에 있는 거지, 사실 우리는 다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기 있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고 있는 거지 제 능력으로는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실 때에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끄신다니까요. 우리 여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면 이 말씀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는 자라면 이 말씀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말씀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섬기게 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게 됩니다. 근데 이단 교주를 보세요. 가난한 교주 보신 적 있으세요? 희한해요. 좀 사람들이 모이는 이단 교주들은 하나같이 부자예요. 하나같이 돈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 참된 섬김의 길이라고 한다면 돈을 추구하지 않을 텐데, 모든 이단들은 하나같이 부동산이 많고 하나같이 돈이 많고 하나같이 수행원들이 많고 하나같이 법적 대응을 하는 그 법적 대응팀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우리 교회들의 그 법적 대응할 만한 그 법적 대응팀이 많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단들일수록, 그리고 교회가 타락되어서 문제가 많은 교회일수록 그런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응하는 그런 팀들이 많습니다. 아니, 물론 교회에 부당하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그런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되는 것인데 왜 교회들이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법을 어겨서라도 이 세상을 정말 등에 업고 세상의 것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더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요,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양심을 작용하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거기에 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일에 우리 모든 열정과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자, 성경에서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겁니까? 이 세상의 가치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과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에, 지금 분명히 말하죠. 선한 것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악한 겁니다. 세상의 기준처럼 나한테 돈이 많아지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선한 것이고 내가 기분 나쁜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이지, 진짜 선한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다라는 것은 뭐에 지혜로운 거라는 거냐면 말씀에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혜로워야 돼요. 교회에 다른 거를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직 말씀에 지혜롭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온 겁니다. 교회에 왜 이렇게 온갖 프로그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왜 이렇게 온갖 그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혹은 우리가 먹고 즐기기 위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은, 저는 물론 아예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그런 것도 위로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거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이 땅에서 살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은 시간 안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긴 시간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선한 것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배로 모이기에 힘써야만 우리 지혜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악한 것에서는 제발 미련하십시오. 우리는 악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에 대해서는, 죄된 자리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않으셔야 돼요. 죄가 너무 익숙하면 안 돼요. 죄가 너무 익숙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모든 길들이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않는 그런 죄악된 것에서는 마땅히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송영으로 말합니다. 20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왜 너희가 오직 예수만 붙들어야 되는지를 지금 찬송시의 형태로 말했지만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용해서 말씀해 준 겁니다. 바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너희 발 아래, 지금 너희 발 아래가 우리 성도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연합되셨어요? 나와 연합되셨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탄의 역사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인 우리의 발 아래 두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오직 나와 연합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그 분쟁들,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 그게 다 사탄의 역사고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해 하는 죄악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 죄악된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단에 미혹되지 마시고 나의 마음에 미혹되지 마세요. 나의 욕심에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또 동역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뭐 어떤 신학자들은 앞서 문안을 했는데 이제 잊었다가 뒤늦게 생각나서 적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 동역자라는 것이 결국엔 이 모든 사역이
동역에 대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을 통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린 잘 몰라요. 그거 다 우리가 해석할 뿐이지만 분명한 건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들은 다 고린도에서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말로 얘기할 때 옆에서 더디오가 이걸 적는 거예요. 이게 먼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 편지를 직접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적은 부분도 있지만, 당시에 이 서신을 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종이에다 이렇게 편지 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서신 쓰려면은 보통 양피지라든가 아니면 파피루스 종이 같은 거에다가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자체가 되게 비싸요. 그 잉크 자체도 비싸고요.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비용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막 쓰기보다는 당시에는 편지를 쓸 때는 전문적으로 편지를 쓰는 대필자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은 굉장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자였기 때문에 대필자 없이 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이 육신의 이 부족함 때문에 대필자를 두고, 이 더디오는 대필자로서 아마 불려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인정하는 바인데, 근데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처음에는 아마 그것을 통해서 왔을 수도 있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파받아서 그 구원받은 사람 중에 더디오라는 대필자가 있어서 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이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대필자로서 더디오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안에서 뭐 전부 다 목회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돌보아주는, 이 가이오의 집에 머물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돌보다라는 것이 그 서비스를 하고 잠재우고 뭐 이렇게 먹고 사는 모든 것을 다 수발 들고 그걸 도와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오를 얘기하고, 또 이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사실상 이 편지의 사실성, 이 편지의 역사성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사실 뭐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물로서는 디모데나 이런 사람보다 좀 부족한 인물일지 모르겠지만,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실제 그 고린도 지역에 이제 고고학으로 유물을 발견하다 보면 거기에 석판이 있잖아요. 석판에 그런 공무원들, 이 사람은 지금 재무관이라고 말하는데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그 사실상 고위직 공무원이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때 당시에 고린도에서 근무했던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그냥 고고학적인 발견에서 그 이름이 기록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 고위직 공무원부터 우리가 앞서 나눴던 귀부인부터 지금 대필자, 또 말씀으로 변화된 자, 노예,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합쳐지는 거예요. 우린 이걸 잊으셔는 안 돼요. 우린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태어난 시간과 장소 다 달라요. 부모도 다르고 우린 서로 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같은 형제라도요, 내 마음을 저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어요. 우린 서로 다 다른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한 지체로 하나로 함께 합쳐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택함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분명히 함께 할 수 없는 왕족, 귀족도 있었고 교회 안에는 노예도 있었던 것처럼,
그 안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로 어울렸던 것처럼 이 로마서에서는 마지막까지 교회가 한 몸 돼야 됨을, 교회의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그 지체로서 남을 섬기기 위한,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임을 기억하면서 내 맡은 직분과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에 25절부터 27절은 송영입니다. 송영. 이 송영에 대한 부분은 이 서신에서 이제 일부 로마서 사본에 이 송영이 다른 앞쪽에 위치된 경우도 있어요. 위치가 다른 데 있거나 이 송영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본에서는 이 송영이 여기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에서도 이 송영, 지금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우리는 사본을 가지고 이 성경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은요, 이단들이 무슨 성경만 써야 된다, 신천지는 그것만 개역 한글만 써요. 개역 한글 말고 다른 거는 못 쓰게 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걸로 뜻풀이를 다 해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돼요. 또 어디에서는 그 이단 교주와 안 맞는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비주의자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 가운데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내리십니다. 우린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번역서로 나와 있는 이 말씀 또한 누구의 인도와 보호가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번역되고 이게 다른 많은 나라의 말로 번역되고 이게 재판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데 부족함이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성경임을, 오직 성경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임을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성경 외에는 어떠한 진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이 송영을 같이, 이거 찬송이거든요. 이거 마지막 찬송입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예배 마지막 할 때 1절, 1장, 6장 이렇게 송영 찬송하는 그 찬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찬송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는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찬송하는 마음으로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송영이,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딱 깨달으셨을 거예요. 로마서는요, 딱 이 송영으로 시작해서 이 송영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요거 줄 쳐놓으시고요, 로마서 1장 2절이라고 적으십시오. 로마서 앞에 1장 2절이 이 말씀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것은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도 오직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경 말씀으로 로마서를 시작하고 그 성경 말씀으로 로마서를 마무리 짓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도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마무리도 성경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으로 새 창조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안에 부어졌사오니 결코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성도들로 자라나는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